오늘 말씀에서 다루려고 하는 레아와 라헬은 원래 한 자녀였습니다. 그런데 참 매우 기구하게도 아니면은 운명의 장난인지는 모르지만은 전체적으로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인간의 표현이고 아마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야곱이라는 한 남편을 두고서 7일 차이로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언니 레아가 먼저 결혼식을 올려서 야곱의 아내가 되고 7일 뒤에 동생 라헬이 동시에 한 남자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한 자매로 한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성장 과정에서는 두 자매가 사이가 매우 좋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장해서 이제 똑같이 결혼을 해서는 성경에 나오는 모든 내용들을 보면은 한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하기 위해서 첫 번째, 두 번째 부인으로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투어야 하는 기구한 운명으로 그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오늘 읽어드린 말씀은 그 다툼의 원인과 과정을 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전체적으로 성경 말씀을 종합하면은 그렇다면은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가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이 땅의 삶에서 특별히 남편으로서 아내로서의 우리의 신분을 돌아보게 하는 중요한 대목입니다. 한 가정에서 같이 살면서 다른 사이도 아닌 언니와 동생으로서 한 남편의 사랑을 차지하기 위해서 서로 싸워야 하는 그런 신세가 되었다. 참 오늘날 정상적인 문명국가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런 여자들의 참 기구한 신세를 생각은 해보셨습니까? 언니 레아의 입장에서 더 분통이 터지는 것은 그의 남편 야곱이 처음부터 자기를 사랑해서 결혼한 것이 아니라 원래 야곱은 예쁜 자기 동생 라헬과 결혼하기 위한 조건으로 자기와 마지못해 결혼을 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야곱은 먼저 속았습니다. 부모가 생각하기를 이때가 아니면은 즉 야곱은 지금 예쁜 라헬을 원하는데 속여서 덤터기를 씌우고 바꿔치기를 하지 않으면은 절대로 시집을 보낼 수 없다는 생각에서 아마 가정 전체가 짜고 이런 일을 벌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레아의 입장에서 더더욱 분통이 터지는 것은 예쁜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는 자기 남편 야곱이 14년 동안 종살이를 한 대가로 자기 동생을 얻었다는 사실입니다. 언니 레아의 입장에서 보면 동생 앞에서 계속해서 아마 평생을 엄청나게 무시를 당하고 모욕을 당했습니다. 한쪽에게만 이런 무시와 모욕을 당한 것이 아니라 가장 믿고 의지하는 그리고 자기의 생명을 바쳐서 사랑해야 할 남편으로부터 그리고 아마 어릴 때부터 가정에서 언니와 이 여동생 나이 차이가 많으면은 제가 어릴 때 동네에서 본 흔한 광경입니다. 업고 키우지 않습니까? 언니가 학교 갔다 오면 어린 동생을 업어서 애를 보고 젖병으로 먹이는 경우에는 젖을 먹이고 어머니 일을 대신해서 하는 참 이렇게 정성으로 보살펴준 동생과 이제는 아예 원수가 되어서 이런 생활을 해야 하는 너무나도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평생 동안 맞닥뜨렸습니다. 일반적으로 여자 입장에서 보면 청혼을 받을 때 결혼하고 나서부터는 식모 대접을 받는 한이 있더라도 자기 스스로 볼 때 그리고 모든 주변 사람들이 볼 때에 자존심을 살려주는 정당한 절차와 합당한 대우를 받으면서 결혼을 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레아는 어떻게 결혼했습니까? 야곱이 자기 신랑이 전혀 원하지 않는 그걸 자기 부모가 억지로 속이고 덤터기를 씌우고 바꿔치기 해서
어거지로 결혼식이 성사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레아는 남편으로부터 굴욕적인 대우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본문의 이 두 여인은 한 자매로서 계속해서 늙을 때까지 서로 경계해야 하고 질투해야 하는 고통, 그리고 이런 상대를 두고서 가사는 같이 해야 하는, 그러니까 음식을 준비한다든지 하는 것은 서로 협력해서 마주 보면서 맷돌질을 해도 이렇게 둘이 앉아서 마주보고 해야 하는 이런 고통의 나날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어떤 면에서는 내면적으로 둘 다 불행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기록이 되었고 둘 다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매우 큽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생활, 특별히 결혼생활에서 이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언니 레아는 먼저는 나이가 많고 17절 말씀에 보면은 시력이 약하고 눈이 매우 나빴다 얘기를 합니다. 이 당시에는 사람이 눈이 나쁘면은 오늘과 같은 교정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이것은 치명적인 결함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주로 야곱의 식구, 그 조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계속해서 후대 내려갈 때에도 들에서 양을 먹이는 이런 목축 사업을 했기 때문에 멀리서 다가오는 게 늑대인지 아니면은 곰인지 양인지 분간을 빨리 해야 하는데 가까이 다가와서 그 사실을 알면은, 그러니까 그들의 주업에 매우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결점은 못생겼다는 사실입니다. 레아가 못생겼다는 말은 없지만은 두 사람을 소개하는 이 17절 말씀에서 보면은 동생 라헬은 곱고 아리답다, 즉 아름다웠다는 말을 두 번이나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뻤다, 아리따웠다 또는 아름다웠다는 찬사를 들은 여자가 몇 명 되지 않습니다. 그 중에 라헬은, 동생은 그런 아주 예쁜 용모를 가진 젊은 여인이었습니다. 동생이 곱고 아름다웠다 이렇게 이중으로 강조를 한 걸 보면은 상대적으로 레아는 못생겼다, 더구나 나이도 많고 그 다음에 눈도 매우 나쁘고, 그러니까 총각인 야곱에게 전혀 관심의 대상은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라헬은 어떻게 소개를 합니까? 젊고 매우 아름다웠다 17절에, 그리고 능력이 있는 여자였습니다. 눈이 좋아서 9절 말씀에 보면은 아버지 라반이 그 위에 남자 아들들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양을 믿고 라헬에게 맡길 만큼 어떤 사업수완이, 요즘 말로 능력이 있는 그런 여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자연 언니 레아는 야곱이 외면하는 서글픈 그런 여자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31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당연한 얘기겠죠. 젊은 남자가 나이 많고 못생기고 눈 나쁜 여자를 좋아할 리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같은 아내인 라헬은 매우 아름답고 젊고 능력이 있는 여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원어의 뜻은 미움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야곱은 라헬만 사랑을 했습니다. 외적인 조건을 보면 레아는 사랑받기 어려운 여자입니다. 상대적으로 비교도 되지 않는 젊고 아리따운 여자가 있는데 누가 레아 같은 그런 여자를 거들떠 보겠습니까? 좋아할 리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은 인간적인 조건으로는 절대 행복할 수 없는 여자였습니다. 그리고 라헬은 행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자였습니다. 남편이 거들떠 보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참 원수 같은 라헬만 사랑할 때에 레아의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근데 따지고 보면은 참
생각만 해도 원래 그런 약점들이 자기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인데 그 약점 때문에 지금 내가 가정생활에서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다 생각한다면은 참 그 약점을 지금 어떻게 돌이킬 수도 없고 고칠 수도 없는 그런 약점이라면 심적인 고통은 더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레아의 삶은 눈물과 한숨 그리고 사랑하는 여동생을 미워하고 질투하는 그런 한숨의 삶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모든 서름과 차별 그리고 무시당하는 이런 모든 괴로움을 믿음으로 이겼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레아의 생각이 뭡니까? 내가 지금 이런 가운데서 무시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눈물로 한숨으로 비통한 가운데 지내지만은 하나님만 바라보면은 하나님께서 결국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는 믿음의 자세를 나타내 보였습니다. 3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자, 어떻게 보면은 남의 불행을 레아의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그에게 어떤 위안으로 삼을 수 있는 그런 거리가 됐을지도 모릅니다. 라헬은 그렇게 사랑을 받지만은 자식이 없는 걸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라도 공평하게 갚아주시는가, 인간인 이상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31절 말씀을 보면은 남편의 무관심 그리고 냉대 속에서도 아들을 낳을 때마다 그 뒤에 이름을 짓는 것을 보면은 그가 어떤 믿음을 가졌고 어떤 믿음의 자세로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는가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아들, 딸을 낳으면 이름을 짓는 것은 전적으로 아버지의 권한이었습니다. 그런데 뒤에 나오는 레아가 6 아들을 낳을 때까지 아버지 야곱은 전혀 이름을 지어주지 아니하고 레아가 다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아들을 낳게만 하고 그 뒤로는 이름 짓는 것부터 별로 이건 내가 뭐 관심 있는 여자도 아니고 그 소생들이니까 내가 이름도 지어줄 필요가 없다 하는 철저하게 보면은 무시당하는 자식까지도 그런 대우를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아내가 아들을 낳았으면은 자기는 못생기고 늙어서 아니면 눈이 나빠서 무시를 당하더라도 자기 아들만은 아니 당신 자식이니까 좀 관심을 가지고 이름도 지어주고 어떻게 좀 사랑을 해주기를 원하는 게 어머니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야곱은 자기가 낳은 그러니까 레아가 낳은 아들들까지도 이렇게 철저하게 무시를 당하는 그런 수모를 겪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을 낳을 때마다 이름을 어떻게 지었느냐? 첫 번째 르우벤입니다. 32절에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그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들을 낳았으니까 이제부터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할 것이라. 참 기대도 엄청나게 크죠. 자, 이런 믿음을 사실은 하나님 앞에 나타내 보였습니다. 두 번째 33절에 시몬을 낳았을 때에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몬이라 하였으며 시몬이라는 이름의 뜻은 들으심,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다는 뜻입니다. 33절에 보면은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둘째 아들 낳을 때까지도 사랑을 받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세 번째 34절에 레위를 낳았을 때에 내가 그에게 세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레위라는 이름의 뜻은 연합함입니다. 세 아들을 낳을 때까지 레아가 생각하기를 나는 아직도 마음으로는 남편과 연합하지 못했다. 참 그런 괴로운 마음을
이 이름을 통해서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네 번째 아들 35절에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일시적으로 출산이 멈추었습니다. 뒤에 보면은 두 아들을 더 낳았습니다. 유다라는 이름의 뜻은 찬송함이라는 뜻입니다. 자, 읽어드린 35절까지 내 아들을 낳을 때까지 레아가 느끼기에는 나는 아직도 남편으로부터 진정한 사랑을 얻지는 못하는 그런 상황이다. 35절 말씀에 보면은 내 아들을 낳고 진정으로 하나님께 일단 먼저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아들 이사가를 낳았을 때에 30장 18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이사가리라 하였으며 이 이름의 뜻은 복됨이라는 뜻입니다. 17절 말씀에 보면은 그가 임신하여 다섯째 아들을 낳았다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여섯 번째 스불론을 낳았을 때에 뒤에 나오는 20절에 보면은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여섯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하고 그의 이름을 스불론이라 하였으며 스불론이라는 말의 뜻은 거함. 자, 여섯째 아들을 낳을 때까지 진정으로 남편과 함께 연합하지를 못했고 결과적으로 보면은 육신적으로는 레아가 늙어 죽을 때까지 진정한 의미의 어떤 남편과의 마음의 연합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레아가 아들을 낳을 때마다 6명의 아들의 그 이름을 짓는 것을 보면은 그의 믿음의 수준을 잘 알 수 있습니다. 레아는 남편의 사랑을 동생 라헬에게 다 빼앗기고 눈물과 한숨의 삶을 살면서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기를 기다리면서 참았습니다. 그리고 레아는 고통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남편으로부터 동생으로부터 멸시와 천대를 당하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내게 복을 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31절 말씀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하죠.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다 하는 말씀이 그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르벤을 낳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 아들은 내가 현실적으로 이 집안에서 남편과 여동생으로부터 당하는 이런 모든 냉대와 멸시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이요 상급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르벤을 낳았을 때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다. 이런 모든 괴로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아들로 내게 보상을 해 주셨다는 뜻입니다. 아들들을 낳을 때마다 이런 믿음의 자세를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을 때마다 이런 아들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나를 위로해 주시고 그리고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결정적인 믿음이 30장 1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다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말씀을 합니다. 지금까지 레아는 이런 모든 괴로움과 눈물 가운데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매달렸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다 말씀을 합니다. 레아가 눈물과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레아는 남편 그리고 동생 라헬로부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서러움, 멸시천대 가운데서 이걸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해결을 하려 했습니다. 여섯 아들들의 이름은 바로 레아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만으로 자기의 믿음을 고백한 것이 아니라 아들들의 이름을 지으면서 하나님,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내 기도는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나는 절대로 내 아들의 이름을 이렇게 지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만은 먼저 하나님께 이런 이름으로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바로 이런 신앙적인 태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역경을 당할 때에, 고난을 당할 때에 바로 이 경우에서 알 수 있듯이 이런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신호입니다. 괴로움과 시험을 당하면은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는데 레아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가까이 나아갔습니다. 그의 믿음이 뭡니까? 내가 당하는 그것도 가정에서 도저히 당할 수 없는 그런 사람으로부터 당하는 이런 모든 고통에 대한 이런 괴로움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31절에 보면은 아들을 낳을 때마다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 남편이 자기에게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남편 야곱을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한 사람이 바로 레아요. 바로 이런 그의 믿음의 태도가 그를 위대한 족장으로 하나님의 구원사에게 쓰임받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남편의 냉대, 동생의 무시 가운데서도 인내로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견딘 레아를 엄청난 복으로 보상을 해 주셨습니다. 예쁘고 젊고 능력 있고 그래서 남편의 사랑을 받았던 동생 라헬은 창세기 35장 18절 말씀에 보면은 베들레헴으로 가는 도중에 길에서 베냐민을 낳다가 죽었습니다. 이렇게 죽었을 때 그 남편은 그 뒤에 나오는 19절에 보면은 그냥 길 옆에다가 묻고 길을 떠났습니다. 반대로 레아는 49장 31절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사라, 이삭과 리브가가 묻힌 가나안 땅 막벨라 굴에 장사를 했습니다. 이렇게 서로 묻힌 자리가 다른데 이 사건을 통해서 레아가 바로 어떤 믿음의 반열에 올랐는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어디에 묻혔다. 사실은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야곱으로 하여금 어디에 묻었다. 그 이유가 뭐냐. 그리고 나중에 레아가 낳은 아들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들어서시고 역사하셨는가를 보면은 더더욱 중요한 이유가 드러납니다. 레아가 낳은 셋째 아들 레위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제사장들이 다 나왔고 네 번째 아들 유다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이 났으며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하고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바로 유다의 후손으로 태어났습니다. 레아는 육신의 삶 가운데서는 남편의 사랑, 관심 전혀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을 빼앗기는 그러면서도 빼앗아간 그 여자로부터 냉대와 멸시를 당하는 엄청난 그 눈물의 삶을 살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가 낳은 아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는 중요한 구원의 도구로 쓰임받는 그런 엄청난 복을 영적인 복으로 이렇게 갚아주셨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은 레아는 살아서 가정의 어떤 여자로서 느끼는 행복은 전혀 느끼지를 못하고 오히려 가정의 주변의 사람들을 육신적으로는 원수처럼 생각하는 그런 굉장히 불편한 스트레스가 참 터지기 직전까지 여러 번 터졌겠죠. 이런 엄청난 고난의 삶을 살았지만은 죽은 다음에 그가 눈물로 기도하며 인내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 결과
그가 낳은 아들들을 통해서 후손들을 통해서 엄청난 복을 받았습니다. 라헬은 젊고 아름다웠기 때문에 그리고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남편을 사랑을 받았습니다. 늦게 요셉과 베냐민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은 이 라헬이 죽고 난 다음에도 야곱이 라헬을 얼마나 사랑했는가 보면은 이 늦게 낳은 두 아들을 자기의 그 레아가 낳은 6 아들보다 레아보다 더 사랑했습니다. 라헬이 이렇게 사랑을 받았지만은 그 남편의 사랑도 이 땅에서 살아있을 때 잠시에 불과했습니다. 창세기 49장 29절에 보면은 야곱이 죽기 전에 아들들에게 유언을 합니다. 내가 죽거든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의 선조와 함께 나를 거기에 장사하라. 거기에 레아가 묻혀 있다. 31절에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지금 유언을 하는 이 자리에서 그 자리까지는 길로 500km나 떨어진 엄청난 거리입니다. 분명히 야곱은 라헬을 더 사랑했습니다. 뭘 보면 압니까? 라헬을 얻기 위해서는 14년간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라헬에 대해서 아마 이런 유언을 남기기 전까지 야곱은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두 아내가 있는데 크게 보면은 라헬은 정말 젊고 아름다워서 능력이 있어서 나의 모든 사랑을 다 받았다. 그런데 영적으로 생각해 보니 라헬은 나에게 있어서 영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쓰임 받는 일에는 아무런 공로를 한 것이 없다. 오히려 아버지 집에서 도망칠 때 아버지의 우상을 훔쳐 나오는, 그리고 한참 동안 그 우상을 섬긴 그런 아내로 분명히 기억을 했을 것입니다. 레아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런 유언을 남기기 전에 아마 그런 생각을 충분히 했겠죠. 레아는 영적으로 어려운 가운데서 육신적으로 사랑을 받을 이유는 전혀 없었지만은 그런 가운데서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도하며 믿음으로 살기를 힘쓰며 남편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고 쓰임 받기를 위해서 희생하고 노력한 아내가 아니었던가. 그 결과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사에게 쓰임을 받고 후손 대대로 하나님 앞에서 왕으로 그리고 제사장으로 쓰임 받는, 즉 가정과 후손들이 복받을 수 있는 믿음의 기초를 닦은 여인이다. 충분히 결론을 내리기에 그런 여건들입니다. 그래서 아내의 입장에서만 오늘 말씀을 드렸는데, 부부주의를 맞이해서 우리가 먼 안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보실 때에 내가 아내로서 아니면은 남편으로서 어떤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할 것인가 하는 그런 귀한 교훈을 얻는 그런 가정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